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개혁의 달을 지나서 이번 달은 누림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에는 오늘 두 번째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오늘 또 지인의 초청으로 또 다시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던 그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누림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자가 누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어요. 그 이름은 자기의 본명보다 이제 자기의 머리가 금발머리라서 블롱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프랑스 고개사입니다. 이 블롱댕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서커스를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 그거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낚싯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가면서 5살이 됐을 때 대중 앞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고개사가 되었는데 그의 가장 유명한 묘기는 그가 35세가 되던 해인 1859년 6월 30일에 최초로 나이아가라에 줄을 타고 그것을 고개에서 건너간 겁니다. 우리 야긴이랑 우리 수연이가 탁 쳐다봐요. 왜? 나 나이아가라 가봤거든. 우리 지난 우리 윈터스쿨에 다녀왔었죠.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그 나이아가라가요, 참 얼마나 이렇게 아찔하거든요. 그 폭포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그 끝과 끝을 절벽과 절벽을 연결해서 이 줄을 타고 블러댕이 건넌 거예요. 그 세기에 어떻게 보면 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나야가라는 세계적인 사실은 관광지인데 그때만 해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주변의 호텔의 방값을 올리고 막 군중들이 그렇게 몰린 거예요. 그 길이요 한 305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도요 팽팽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무게 때문에 중간쯤은 한 18m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 있대요. 그것을 블렌댕이 건너는데 얼마나 숨죽이고 관중들이 봤겠어요. 한 17분 만에 그 길을 처음으로 건너고요. 이 고개사들은 위험해 보일수록 더 인기가 많고 위험한 것에 관중들은 더 환호하잖아요. 그래서 안대로 눈을 가리고도 거기를 걷고요. 그러다가 이제 더 위험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블렌댕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내가 과연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관중들이 다 환호해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저의 등에 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는, 조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우리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죽을 뻔한 자도 살렸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인생의 5명, 6명의 남편을 얻고도 해결되지 않은 그 여인의 깊은 갈증을, 사마리아의 그 수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그것에 환호하고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의 죽게 된 이 문제 속에, 지옥과 같은 이 내 인생의 어두움 속에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겠느냐?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조용하면 안 되겠죠. 결국 한 사람을 지목해서 블롱댕이 그를 업고 지나가거든요. 그 한 사람은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그의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였어요. 그와 함께하면서 그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고 그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그의 등에 업혔어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매니저가
그 불로댕을 믿었던 것처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등에 업혀 그 예수 안에만 있는 참 생명, 참 능력, 그 참 치유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 맛보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왕의 신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실제로 그곳에 왕을 파송해서 나라를 지키기도 했지만,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분봉왕 헤롯 왕의 아들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 땅을 다스리던 사람은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그곳을 다스리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투표를 하지도 않았어요. 왕 그 자체가 권력이었고 권세였고, 그가 부르는 자는 왕의 신하가 됐어요. 그런 권세 있는 자의 신하였습니다. 아마 누구나 보고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로 통치됐겠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고 있는 왕의 신하였을 거예요. 경제력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로마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인맥이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도 명성도 충만한 사람이 이 왕의 신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불러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좋다는 약들을 먹였겠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예수를 찾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엘리트들이 처음부터 예수 찾아옵니까? 자기 해볼 거 다 해보고 세상의 성공자들이, 경제를 가진 자들이 처음부터 예수 찾아옵니까? 아니거든요. 다 해봤을 거예요. 다 해보는 사이에 거의 죽게 됐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권력으로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갈릴리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버나움이라 하는 곳은 갈릴리에서 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때는 거의 도보로 움직일 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왕의 신하가요, 자기의 신하를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직접, 왜냐면요, 그만큼 갈급했겠죠. 그만큼 다급했겠죠. 거의 죽게 생겼는데요. 지금 위중한 게 아닙니다. 이제 삶의 생과 사가 있는 그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죽게 된 병 때문에 자신이 직접 걸어서 예수를 만나러 오늘 나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나의 의지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만나러 이곳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왕의 신하가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그 병과 같이, 내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방법 저 방법을 강구해 봐도 거의 죽다시피 한, 어쩌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지옥은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는 게요 지옥 같은 거예요. 사는 게 죽겠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오는데요, 남들은 야 뭐 그거 갖고 그러냐 하는데 나는요 그 문제 때문에요 죽겠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요, 저희 고등학생 친구가 이제 제 연락처는 없고 제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왜 내 번호가 없냐 했더니 맨날 니한테 안 좋을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지웠다는 거예요. 힘든 일 있을 때, 술 먹을 때 이럴 때만 전화를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번호를 지웠대요. 그러면서 너무 안 되겠어서 거의 죽겠다 싶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요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에게는요 거의 죽겠는 거예요.
거의 죽겠다 이 문제가요. 실제 죽을 것 같은 문제도 있지만은 내 문제에 작은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요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작은 일이라도요 지옥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거의 죽게 된 그 문제 속에 오늘 예수를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큰 맘 먹고 나왔겠습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나사렛이란 동네의 난자인데 뭐 기적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자기보다 낮아요. 위치적으로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자에게 가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들여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내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큰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위로라도 해주고 공감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세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네가 뭐라고 그런 소리 하냐.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놈을 당장 감옥으로 가게 해라. 뭐 이럴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요 그 말에 지금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 진짜 인생의 우리의 문제와 근본과 본질에 내 자존심이 나를 먹여 살립니까? 내 생각이 정말로 답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잘못된 생활의 어떤 습관들이 자존심들이 진짜 응답을 막는다니까요. 이 왕의 신하가요 본질을 아니까 지금 자기 아들 낳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반응도 안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참 신기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말 되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그 문제는 세상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정리된 문제입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닥쳐오는 그 운명과 같은 문제, 그 저주와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은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 해야 되는데요. 알아요. 참 영적으로 참 지혜가 있어요 이 사람. 그래 맞아 이 문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 절대 불가능하니까 이 믿음으로 되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거의 죽게 된 어쩌면 죽은 그 문제 속에 예수의 음성이 회복되어져 그 믿음으로 그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의 시작은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거의 죽게 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대마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가 있던 그때에도 헤롯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세상의 왕이 인생의 왕이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그토록 주인 삼고 달려왔던 경제가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속에 해답이 됐나요? 내가 진짜 믿고 달려왔던 지혜와 지식이 진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 그것이 해답이 됐냐고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지 그 사랑하는 가족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올 때 아니면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나에게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많은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왕 노릇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내 인생의 왕이 돼야 되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왕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그리 쉽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요, 먹고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어쩌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이 육신, 이 생각, 이 마음, 이 인생을 데리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됐냐고요.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요, 재앙과 저주 문제를 피할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운명사주 팔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내 인생에 이렇게 원치 않는 일과 사건들이 계속 찾아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요,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었다니까요.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뭐 1 더하기 1은 2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은 이렇게 하고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나와 상관없는 일과 사건들이 그 계획을 망쳐버린다니까요. 그 저주와 재앙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알았다면 여러분이 피했겠죠. 알았다면 그 일을 대비했겠죠. 이 땅의 그 어떤 현장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는 사단의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먼저 왕이 되셔야 되냐? 사단의 일을 이길 자가 이 땅에 없다니까요.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요, 진짜 뭐 편안하거든요. 막 어딜 가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무속인과 대화하고 스님과 대화한다, 이런 게 나에게 불편하고 거기서 잔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저는 믿는다니까요. 왜냐? 하는 짓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잖아요. 인생에 도둑이 들어와서요, 끊임없이 계속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싸울 때요,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과연 내 안에 있는 화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막 너무 외롭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공허함에. 또 사람과 같이 있다고 되나요? 사람과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막 갈등이 오고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함께 할 수도 없고 혼자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생에 이런 육신의 문제가 들어오냐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근본이라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임해야 되는 축복은 정말로 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육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끝내셨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결과인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니까요. 이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진짜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이것만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진짜 근원만 모르도록, 진짜 문제만 모르도록,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의 일에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모르도록. 어쩌면 오늘 왕의 신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진짜 예수 앞에 나와 진짜 답을 얻게 됐으니까요. 그 사단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에 이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때에 거의 죽게 되었던 그 근원적인 흑암의 배경과 저주와 재앙이, 그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육신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가장 먼저 내게 회복돼야 되는 축복.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현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실제 하신다 했잖아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을 보면요, 나는 우상이 아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현장에, 이 축복이 믿어지는 현장에 이번 한 주간 거의 죽게 된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직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보좌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요,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아들이 언제 나왔는지 봤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때에 나음을 얻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기도 시간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 최고의 기도 시간이요, 최고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 믿을 때 그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내가 믿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 12년간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마음에요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 즉시 곧 혈류의 근원이 마르니라.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아,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육신의 문제가 이 육신을 왕잡고 산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재앙이고 이것이 사단의 일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산업에, 우리 후대의 미래에 보좌의 축복으로 먼저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이걸 믿는데요, 그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하신 그때 예배하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뭡니까? 비대면으로 치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권세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예배는 시간 많은 자가 드리는 거 아니야? 글쎄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산업에,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큰일 났어요. 지금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가 지금 헤롯에게 잡혀서요, 내일이면 처형당하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두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해옵소서.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안 되니 이 시간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그때에 베드로는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베드로를 도망갈까 봐 양쪽의 군사들이 4명씩 조를 이루어서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양쪽에서 얘를 잡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비몽인지 사몽인지 내가 지금 꿈결인지 알 수도 모르게 막 걸어가는데 감옥에 딱 나오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이 나를 지금 배워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으로 가는데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나온 여자의 이름이 우리 로데 집사님이더만요. 로데라 하는 이 어린아이가 나와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날 때부터인가요? 어릴 때 불교의 아주 엘리트였던 랩넌트가 있어요. 불교 랩넌트. 우리 최슬기 준목이거든요. 근데 최슬기 준목이 언젠가 제가 유아유치 수련회인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의 유아유치는 부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놓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시간에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어린 시절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믿는다 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언약 붙잡는데 분명히 내 과거는 상처고 내 과거는 아픔이고 하나님 떠난 거였지만 그 일을 발판 삼으시고, 그 일을 축복의 발판 삼으시고, 그 일을 기회로 삼으시고, 그 일을 능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래 현장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54절에 오늘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일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에 일어난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이 쉬운데 왜 표적과 기적은요, 좀 쓰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표적은 사인이고요,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다시 말해서 표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것처럼 창조주이시다. 예수가 가정을 회복하는 구원자이시다. 그게 첫 번째 표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거의 죽게 된 자도 살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인을 통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거의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이런 사인이 되어져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데 그 끝에 정말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현장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오직의 답에 사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속지 말고 정말로 불똥덩이에 등에 엎혀서요. 그냥 환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엎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요 정말로 참된 누림의 달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있고요. 이 기간 동안요 오늘 드린 이 미션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미션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11월 한 달에 우리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염려할 때요. 정말 너희 대적 마귀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염려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요. 딱 사로잡혀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맡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 아니고는 못 맡겨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염려가 올 때 모든 일이 생길 때 이제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늘부터 노트예요. 감사할 걸로 다 바꿔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지 오늘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감사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세 분이 어제 벌써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감사를 회복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임하여 우리가 증인되어지는지 우리 온 교회가 확인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죽게 된 문제 속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말씀하신 그때를 회복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온 교회의 시간과 공간 속에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된 누림과 결단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